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죄하시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함께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선생은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또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무런 마음도 없는, 정성도 없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요청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다니신 곳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도 빠짐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어떤 곳도 소외시키지 않고 다니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쫙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자신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의 노래를 드립시다, 함께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잔뜩 풀이 죽어 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또 많은 억압을 받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나을 게 없었어요. 조금 번다 해도 세금으로 다 뺏길 판이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활동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괜찮았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텐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앞장섰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백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그래서 백성들이 죄책감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스스로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한없이 불쌍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 같다, 불쌍하다 말씀하시다가 추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같이 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추수 얘기를 하신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운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만큼 백성들을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치하여 둘 수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결단이 선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추수할 일꾼 같은 제자들을 뽑으시려는 밑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장을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아라, 오직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백성들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대충은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구원이 정말 임박했다는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백성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내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도록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이 복음이 그냥 머리 위에서만 맴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들 삶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는 그런 표시를 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듣는 너희 귀에 오늘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에게도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픔과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줘서 보내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잠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했는데 권능을 주셨다 한 다음에 12사도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사도라고 불리는 건가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 사도라는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이 바뀐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의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냄 받은, 너무 이제 계속 피동이 이루어져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자, 사도는 이렇게 보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라고 부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또 권능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일하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신앙의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동일시해서 이 사도라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12제자를 부르셔서 전도하라고 보냈다는 어떤 전도 매뉴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다는 기적에만 집중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선교와 파송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조금만 돌아보면 오늘 복음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또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존재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또 학교로, 이웃들에게로, 지역사회로 여러분은 보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록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 또한 지키게 하도록 보냄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우리는 사도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도적 공동체. 물론 조금 경계해야 할 집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피부로 느낍니다. 전쟁이 끝이지 않고요. 온갖 기근과 환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수의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사도적 공동체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